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란 게 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복음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계시된 말씀 있죠. 계시된 말씀. 뭐가 계시됐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조명해서 들여다 보이고 이제 드러내는 걸 말해요. 원래는 계시란 뜻은 아포클립시스라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뚜껑을 열다 이 뜻이요. 보물 상자 속에 있는 뚜껑을 열은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차 있을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바로 계시된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이 와서 인류를 구할 것이다 하는 그 계시죠. 이런 말씀의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말씀은 그리스도고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설교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잡아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 강단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잡는 것이 말씀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 따라간다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말씀 따라간 게 뭐지?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 따라가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인 강단 따라간 걸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잡고 있으면 내 발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된단 말이에요. 나침판이 된다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시간표 하나님이 계시로 저한테 드러낸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가능하면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 거 들어가면요, 꼭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돼. 말씀 복음대로.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능하면 안 담기게. 하나님 제 의도나 제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안 섞이게 해달라고. 처음에 옛날에는 모르고요,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말씀 속에 선포된 말씀이 내 말인 줄 알고요, 막 내 생각 가지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저는 어떤 의도도 하기가 싫어요. 왜? 내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최근에 와서 그런 걸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 바라보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이 순수한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선포된 말씀도 이게 심부름꾼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니까 뭐가 딱 생기냐면요, 제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전에는 막 설교를 하고 나면은 찝찝할 때가 있거든. 뭔가 의도나 동기를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요새는. 너무 이렇게 편안해요, 마음이. 또 누가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래요. 안 그렇다고. 나 진심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생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 시작됐냐?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그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여기 굉장히 순수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말씀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갈릴리 바닷가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이 이 게네사렛 호수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또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죠. 긴네렛이라는 뜻은 비파라는 뜻이에요. 비파. 호수 모양이 비파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면서 도토리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도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하프라고 해서 그걸 튕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고. 그게 이제 커가지고 지금 하프가 됐지만 그 이제 긴네렛 호수라 그랬죠. 도토리 비파호라 그래서 비화호라 그래서 비화호. 비파호라는 말도 써요. 근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 게네사렛은 뭔 뜻이냐면은 뜻이 달라요 또. 그래서 그것은 풍요의 정원, 풍요의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고기가 많이 나오고 먹을 것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풍요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풍성한 것이 넘치는 풍요의 덩어리. 그러니까 이 호수 전체가 풍요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 여러 가지 호수 이름 많잖아요. 디베라 호수라고 돼. 티베리우스를 높여가지고 디베라 강가. 그 다음에 또 긴네렛 호수 비파같이 생겼다고. 근데 하필이면 오늘 누가는요 왜 게네사렛 호수로 해서 말씀 전했다고 얘기할까요? 그 게네사렛이라는 의미는 풍성한 덩어리, 풍성한 것이 가득 찬 정원 이 말이란 말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뭔가 샘솟는 거기서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안 나왔거든. 근데 이 풍성한 덩어리, 풍성한 정원에서 고기가 안 나온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풍성한데 왜 우리가 못 잡냐 이 말이거든. 풍성해요. 예수님이 지금 가가지고 그물을 들이오라 그랬거든.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히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라면 오늘 얘기가. 다시 말하면은 그 고기가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죠. 내가 베드로인 그 어부들이 거기 있는 4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그 베드로하고요. 같이 근처에 살던 친구들이에요, 다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4명이 전부 어부거든요. 그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 그물 같이 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로 나눴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다. 153마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근데 그 배 한 마리 그 고기가 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향어 이렇게 큰 고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런 게 153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양쪽 배에다 실은데 가득할 정도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밤새도록 잡았던 그 허탕친 거는 뭐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잡힌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순종했더니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 말 들으면 또 안 잡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단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따를 때 그토록 내 어젯밤에 내가 밤새도록 이 말은 밤이 깊도록 이 말은요 뭔 얘기냐면요 말씀을 마친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잖아요. 깊은 곳, 이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는 이유는 내용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예요. 이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이 말이랑 같은 곳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그게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 속에는 고기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안 잡혔을 뿐이죠. 우리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과 능력 갖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뭘로 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를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선포된 말씀, 그게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일 기도할 때 제일 먼저가 강단의 말씀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요. 병원에 갔는데 나는 지금 배가 아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요. 물리치료를 해줘요. 등을 막 때리는 거라.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등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배 아픈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나는 또 등이 아픈 줄 알고요. 그러면서 주사도 딴 데 놨는데 이상한 거 놨네요. 그러면서 그럼 이상하죠. 우리 화낼 거 아니에요. 이거 의료 사고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서요. 강단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답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저 말씀 안 듣고 나하고 상관없어. 딴 것 찾아가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한테 그 말씀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야, 권 목사, 네가 이제 순서대로 누가복음 5장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배가 아픈데 등을 때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 주는 거예요. 제 입술을 성령이 지금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제가 어제도 병원 다녀왔는데 갔더니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다 가서 갑자기 딴소리해 자꾸. 처방도 막 갑자기 주사 맞으라 그래.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저한테 어제 맞는 처방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라 그러고. 보통 제일 칭찬이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 제일 칭찬이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칭찬이 3달 뒤에 봅시다요. 제일 칭찬이 뭐냐면은 일주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가면 또 일주일 뒤에 오라 그래.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이거 뭐 일주일 뒤에 가면요 피검사해야죠. 뭐 또 해야지 막 금식해야지. 되게 피곤하거든. 근데 또 일주일 가서 검사 맡아야 돼. 그리고는 괜찮으면 보름 뒤에 오라 그래요. 또 괜찮으면 한 달 뒤에 오라 그래요. 근데 제일 잘 됐을 때 3달 뒤에 보자 그래요. 어제 갔더니 3달 뒤에 보자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하여튼 상태가 너무 좋아. 내가 봐도 오늘은 흠잡힐 게 없구나 하고 갔다니까 내가. 근데 진짜 그분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무섭게 해요. 웬만하면 긴장시켜요. 그래서 함부로 막 퍼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가면은 확 협박하고 공걸치고요. 부인하고 같이 오라고 그러고 이래요.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집사람 같이 가면요. 망겐 야단 막 치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분인데 어제는 너무너무 칭찬하더라고. 어떻게 이리 관리를 잘했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진짜. 뱃살이 드디어 정상 수치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저한테 맞는 처방 해준 거잖아요. 약도 3달치 주고요. 저한테 맞는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감기병이 있다니까 마이신 잘 안 주는데 3일치나 주더라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분한테 마이신 얻어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마이신을 주더라고. 난 진짜 감격했다니까. 난 다른 사람은 몰라. 그 느낌을. 그만큼요. 이렇게 나를 굉장히 사랑해. 진짜 잘했다. 칭찬하는 거. 우리가 강단에서 이거 선포되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기한테 지금 들을 이유가 있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엉터리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뺄라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고요. 성경 말씀만 전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강단입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봐야 될 게 뭐냐? 이걸 딱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봐야 됩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4절에. 그러니까 5절에요. 시몬이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종이거든요. 순종. 순종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순종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샤마 그래. 샤마. 샤마가 순종이에요. 샤마 많이 들어봤죠? 샤마하고 쉐무하고 또 비슷합니다. 쉐무는 뭐죠? 듣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들어봤죠?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샤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된 거죠. 원래는 쉐무엘이에요. 쉐무엘. 그 전부 다 순종하고 관계했어요. 말씀을 듣다는 거하고 순종은 같은 어원이에요. 샤무라 그래. 샤무. 사무엘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내가 순종했고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내가 강단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물질한 결과 이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던 결과야. 나의 지식으로 여기가 포인트란 거지. 고기가 많이 잡혔어 옛날에. 하고는 거기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 내 경험 갖고 안 됐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실력 갖고 안 됐어요. 이게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딱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기를 원하셨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세요. 세 가지 성취되는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샤무라는 말이 듣다는 말이고 순종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샤무란 말은 국률이라는 말도 이 아기를 배다는 뜻도 있고 불쌍히 여기다는 뜻도 있듯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바로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뭐냐면 내 새끼같이 내 자녀를 잉태한 것 같이 여기는 상태의 마음이 국률이라고요. 다른 사람 볼 때 국률이 여기줘야 돼요. 왜? 내 자식이에요. 내가 지금 내 배에 품고 있는 자식같이 생각해야 돼. 얘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합니까? 뭘 합니까? 다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얘를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왜?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못해요. 돈 아무리 써도 못해. 근데 여자들은요, 그걸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부터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배우거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배우듯이 샤무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듣다는 말하고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뭐를 듣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성경과 설교, 이 세 가지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요, 우리 자신들이 내 경험과 이성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와 성경과 설교의 내용, 강단의 내용을 가지고 순종해 주는 거. 그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강단 말씀 성취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가면서 성취되는 걸 맛보는 거죠.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시간표 맞춰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봐야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푸른 강이 많은데 이 선지자가 말이야 나한테 나와서 인사도 안 하는 이 선지자가 도대체 뭐길래 건방지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목욕하라 그러냐고 그거 따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뭐 쏘는 집 해봐요 라고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맑은 강이 있는데 두 강이나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목욕을 7번 했는데 살이 나와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성취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거든. 이거 뭐 이런다고 되냐 말이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치료되나? 약 발라주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릅니다. 또 있어요. 출애굽기 볼 때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떠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 들어와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 있죠. 여호수아 3장이에요.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요. 몸에, 그러니까 이 볼이 거들 때쯤 되면은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강폭이 한 50m쯤밖에 안 되는데 이 범람할 때는 한 1.5km까지 강폭이 넓어진대요. 그리고 깊이도 평소에는 한 60cm 정도 된대요. 들어가면 사람 들어가면 빠져 죽지 않은 얕은 물이에요. 진짜 그냥 도랑보다는 조금 한 그런 강이라고. 근데 이 볼이 거들 때쯤 되면은 추수할 때쯤 되면요. 이 강 높이가 2m가 넘는 거예요. 보통 사람 키는 다 넘어. 근데 그거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죠. 죽으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서 물 마시고 죽어야 되는데 꼴깍꼴깍 하면서. 근데 제사장들 4명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강이 쫙 갈라진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홍해처럼 서가지고 벽을 만들고 한쪽 물은 계속 흘러갔어요. 이쪽은 폭포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안 흘러가고 나머지 물은 흘러갔다고. 그러니까 빈 땅이 막 끊임없이 열리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 200만 명이 다 글로 지나갔다고요. 이게 지금 요단강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속입니다. 현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딱 갔더니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비록 내가 지금 아들하고 가겠지만은 자기들 종이 그 2명 있었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여기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요. 말씀을 의지해서 갔어요.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이 번제단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배해놨을 거다고. 그래 놓고는 애를 눕혀가지고요. 하나님 묻지도 않아.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애를 찌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네 주변을 봐라. 수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 의지하면요. 다 성취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유부단한 베드로가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사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성취돼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2배 가득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그 갈증을 느끼고 기갈이란 게 갈증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를 갈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 생각이 가득 차요, 자꾸.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어서 오는 기갈이래요. 말씀이 딱 차버리면은 오늘 든 내용 4가지만 잡고 있어 봐요. 아, 말씀 따라가면 다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알면 3가지 말씀 뭐죠? 기록된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 이 3가지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잡을 때 우리의 기갈이 없어지죠. 아,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성취될 거 아니냐 이러고. 그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말씀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항상 기도에 힘썼죠. 이게 바울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결론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인본주의 되더라고요. 인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말 듣겠지. 틀린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제 마음 생각 속에 뭐가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전에 혹시 그랬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님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남을 사랑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몰아세우고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가끔씩 불쑥불쑥 나오지만은 저는 정말로 기도와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은 두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냐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이제 베드로가요 8절에 보세요. 경외감을 갖습니다. 경외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두 가지를 합쳐서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스펙트라는 그 존경하다는 거하고 피어러라고 하는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피어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를 경외심 있는 사람을 갖고 피어러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존경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감인데 지금 그게 회복됐어요, 베드로한테. 그게 8절의 고백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저게 사람이 아니었거든. 저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들이라고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건 내가 일가견이 있는데 뭐 젊은 사람이 그냥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마음속에 부닥친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서 떠나라고, 자기 너무 죄송하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그게 신앙심입니다. 주님이 내한테 임재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질 때, 그게 경외감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감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순간이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한테 왔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알고 발견할 때, 그때 뭘 느낍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무능한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나는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다는 말 한 자체가 나를 신뢰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솔직한 말로 당신의 말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 잡혀도 내가 기적을 노렸을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대요. 자기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죄인이구나. 내가 죄성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내가 용서는 다 받았죠. 그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회복됐을 때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10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틀.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이 된 걸 말해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걸 말한 겁니다. 이게 그물을 내리는 비밀이야 이게. 우리가 고기 잡았다 안 잡았다 사람들은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취되고 응답 받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진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자기를 둘러보고 경외감 갖고 자기 종의 모습으로 주님한테 무릎 꿇을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영적으로 새 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 앞에 사건은 바로 고기 잡는 사건이었을 뿐이죠. 진짜 본론은 뭐냐? 세상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나라 살릴 사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하고 같이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준이요,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친척 같은 자요, 수고하는 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죠.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분도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드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전도자는 뭐가 돼야 되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전도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전과 결단, 응답 이게 지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자로 나서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거 갖고 가지 마세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종의 축복을 배워야 됩니다. 뭐에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고, 성경에 순종하는 거고, 강단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도 이거는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이건 틀리니까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진정한 순종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또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 가지고 정말 전국과 세계에서 다 불러 모은 게 우리 지금 다락방 멤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한 분 한 분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제 얘기 잠깐만 이상한 얘기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당뇨 걸리고 나서 제일 떨어졌어. 당화혈색소 7.0 나왔거든. 내가 지금까지 한 15년 앓은 당뇨병 중에 제일로 좋은 게 지난주에 제일 좋았어. 지금까지 역대 중에 제일. 이런 적이 없었거든. 그게 3개월 평균치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3달 동안 전체 평균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정상 사람 수치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물론 더 떨어뜨리면 더 좋아요. 근데 이 뱃살이 뭐 없어진 건 아닌데 근육 만드는 사람 체지방 제로입니다. 많아봐야 한 뭐 20, 30 이래 많다 그래 걔들 그것도. 근데 저는 지금 140쯤 돼. 옛날보다는 정상이라 이게 210 밑으로면 정상이 199 밑으로 정상. 근데 지금 거의 정상이거든. 일반인들 조금 밥 많이 먹는 사람들 정도는 돼 있거든요. 전에는 350이었어요. 그 이제 인간이 아니었지 그때는. 애를 몇 명 낳은 거라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왜 저를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표준의 단계 도입부죠. 표준은 아직 멀었고 몇십 킬로 몸을 빼야 돼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한 20가지 항목이 이렇게 접근되도록 감기만 이제 좀 머리 아프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는요 거의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세계복음화라고 그랬다고 생각돼요 저는. 진짜로 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지금까지 그 불교 배경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실제로 그걸 당하게 알게 현장에 보게 하고 그러고는 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나름대로. 내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 어떤 분이세요? 같이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붙여주신 분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분들이죠. 내가 날마다 24시 기도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분들을 미워할 수는 없죠. 어떤 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하고 전부 손잡아주고 힘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 그게 제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느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 들고요. 너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요. 그걸 잘 아시고 정말로 우리 원리스 돼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예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최고의 상급이 응답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살렸던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